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세 단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초급 단계가 시작하는 단계고 또 쉬운 단계라면 갈수록 이제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복싱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안 보이시지요? 고급반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날렵합니다. 삭삭삭삭 이렇게.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또 그 단계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세기의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신앙의 42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42단계로 설명했을까요? 어쨌든 42단계로 설명했습니다. 42단계 이러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42단계를 여기서 오늘 이제 42단계 하면 이제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2단계를 아주 그냥 압축을 해서 3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실내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또 고난받고 역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3단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각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또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렇게 단계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쉬운 단계는 아주 무시하고 아주 고급 단계만 이렇게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는 다 중요합니다. 이 각 단계를 다 거치고 또 이 각 단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육신이 잘 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라.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또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작 단계를 거쳐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에 가장 쉬운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너무 힘들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다 이제 도망간다는 것이죠. 1세기에 로마의 연설가인 퀸틸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별히 초급자를 교육할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잘해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저희 집에 이제 애완견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얘가 이제 똥오줌을 못 갈아요. 아무 때나 막 쌉니다. 막 제 와이프 머리맡에도 막 싸놓고 막 7렐레, 8렐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배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제대로 쌉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를 시작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초급자들은 연약한 나뭇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세게 하면 뚝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부부 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시험 치는 일이 많거든요. 계속 시험 칩니다. 한때는 이제 제가 제 첫째 아들 낳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요. 와이프하고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직까지 진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게 보였던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이라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제 걸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 가야 됩니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안 가야죠. 살라면 안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괜찮다 이래가지고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이러더만 한 5분 정도 사이에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와, 제가 막 그 이후로 제가 천만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그때 갔으면 지금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계속 말라가지고 계속 그걸로 어떻게 애를 낳는데 갈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사람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느냐? 망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우리를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안 되는 걸 원하겠어요? 나는 못 입어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옷 이거 되게 싼 거거든요. 싸게는 안 보이지요? 싼 거 사 입어도 제 자식한테는 메이커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얼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쪽 얼굴. 옷 메이커 중에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라고. 북쪽 얼굴이 막 애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입어도 제 아들은 북쪽 얼굴 입혀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늘 물질의 복만 바라고 늘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TV를 봅니다. TV를 보면 뭐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또 뭐 좋은 음식 입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김치를 제가 막, 한날에 제가 김치를 보는데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김치를 쫙 째가지고 흰밥에 싹 먹는데 제가, 야, 저도 모르는 사이 주문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홀려가지고 김치를 12포기를 제가 주문했어요. 제가 막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먹지도 않는 김치를 막.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 신앙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단계로 나갔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들이 받는 복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일시적인 복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잘 되고, 잘 먹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일시적인 복은 우리가 잠깐 누렸다가 그냥 우리가
놓고 가는 것이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영원한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꼽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또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세상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막 아침에 막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또 썰렐루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막 내 왜 이렇노? 가지고 할렐루야 썰렐루야 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영적인 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하는 삶입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반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격식에 맞는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는데 막 상복을 입고 가고 반대로 장례식에 가는데 세상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격식에 맞는 옷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고 또 반대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 본성들, 죄악들, 화내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실 때 한번 이렇게 거울 보시고, 거울 보고 머리 한번 다듬고, 오늘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면 어쨌든지 시험거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속상한 일을 주고 어쨌든지 우리가 안 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깨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나는 그렇게 세상 것을 안 바라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고 또 신학과 교수인데 에이, 설마. 근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요 한 절에 제가 딱 그냥 막혔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야? 너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 근데 너무 많더라.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욕망들,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버글버글합니다. 늘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육신이 잘 됩니다. 2단계에서 영혼이 평안합니다. 2단계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 한 단계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 2절에서 육신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단계를 거쳐 3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이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이제 직장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책임감이 있죠. 제가 요 몇 주 굉장히 바빴거든요. 사실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스웨덴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이제 학회 가야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맡고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맡고 있는데 하루 종일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싹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와. 그걸 제가 이제 식기세척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걸 제가 1시간 동안 다 설거지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 설거지 하는데 제 딸내미가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앞에서 아이돌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칠렐레 팔렐레 막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막 이렇게, 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자, 근데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늘 저는 어머니의 등을 봤었거든요. 늘 어머니는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방도 치우시고, 그때 뭐 이렇게 청소기 뭐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다 이렇게 다 걸레로 다 이렇게 닦잖아요. 그거 이제 닦는다고 이렇게 엎드려 계신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제. 나도 이제 그때가 왔다. 나도 이제 자녀들에게 등 보일 때가 왔구나,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어쨌든지 내가 더 많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고, 할렐루야, 복받고, 영혼이 편안하고, 그 상태로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욕도 먹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면 4절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도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너무나 우울한 시기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다 갚아주신다. 역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야구 좋아하시면 흔히 하는 말이 야구의 시작은 9회 말 2아웃, 2 스트라이크, 3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졌다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보면 2 스트라이크, 3볼에 홈런 날리는 거예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너무 심하고 이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개입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신다. 역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로 성장한다. 첫 번째는 육신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제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3단계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키가 크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사람의 명예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영광의 길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3단계를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영적인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안위, 영적인 평안, 그냥 익숙함,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렵고 눈물겨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엎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